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하나 또 주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품은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싸움에는 하지 말아야 될 싸움과 꼭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싸움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도대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며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18절에 보시면 먼저 싸움의 도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이미 전에 듣고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싸움의 도구입니다. 전쟁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운대요. 저쪽에서 먼저 총을 쏘면 내가 죽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저쪽에서 총을 먼저 들면 그냥 여기서 빨리 쏘아서 죽여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싸움에 돌입하고 만답니다. 알고 보면 결국 맨 위에 그 협상이 결렬된 몇 사람의 싸움이고 나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마을로 들어가서 학살하고 싸움의 본질을 벗어난 싸움들을 계속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진리를 품고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것을 전신갑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일부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는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차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신기하게도요, 전신갑주는 다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과 싸우면 큰일 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고요. 그리고 아까 전쟁에서도 비유했듯 나중에는 보면 싸움의 본질은 없어지고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범법자가 되고 말아요. A라는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정당방위다라고 하는 전에 지도받은 법과 싸워야 합니다. 한 대 쳤어? 그럼 나도 치지 하고 칠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지도받은 법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정말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사람과의 싸움 이전에 그 시비에 관한 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오늘도 사실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벌써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내가 지금 눈 뜨자마자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과 더불어서 이걸 내 마음대로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도받은 대로 이걸 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탄은 오늘도 뭐 할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한마디로 시비를 걸 겁니다. 여차하면 우리가 이성을 잃고 삶의 균형을 잃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넘어지도록 우리를 흔들거나 아예 우리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선한 싸움의 방향과 목표 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착한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어떤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결정합니다. 만약 믿음이 타협되고 변질되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삶도 똑같이 변합니다. 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그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요? 선한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 결국은 그 선한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뭘 버려버렸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렸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내기 위한, 보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업적을 이루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명분 아래 자신이 원하는 업적을 이루려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한, 확장하기 위한 선한 싸움에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겠죠. 그냥 하나님과 싸우고 말아요.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십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과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깨려고 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직접 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강한 결단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줬다.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사실 의미를 보면 이 의미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징계, 바로 출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에이, 그냥 사탄아 잡아먹으라 하고 내줬다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치리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치리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매도 있습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치리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내면에 이런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나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학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채찍질하며 긍정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선한 싸움도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결단력 있게 싸워내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 결단력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싸움에서는 설렁설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몇 억을 횡령하는 것과 몇십 원을 횡령하는 것과 여러분,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을 버림입니까? 금액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10원짜리 하나와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선한 싸움을 결단력 있게 싸워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싸움 자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한번 가보실래요? 이 선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선한 싸움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한 싸움 단호하게 오늘도 실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아닌 다른 모든 싸움은요, 마치 격투기 경기처럼요, 저 사람을 죽일 듯 달려들어 이기지 않으면 엄청 두드려 맞거나 결국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이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내게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에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